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 성토요일입니다. 우리 귀한 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 드릴 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실 때 최교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악령이 사울을 지배한 것 같이 이런 어리숙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함을 실천하면서 옳은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곳에서 맡은 일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늘 평화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성령 주시고 행복 주시옵소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진 성경으로 83쪽에 있는 신약 성경 83쪽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최은호 권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의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늘뜻 전도대 우리 찬양 있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늘뜻 전도대.
아멘. 우리 인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아멘.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용기 있는 사람은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스스로 자원하여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 억지로 마지못해 죽는 사람이 있죠. 죽음을 피하지 못해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을 바라보며 심지어는 그 죽음을 저주하고 또 죽음을 험담하며 이제는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그 십자가의 마지막은 죽음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무덤에 갇혀 계신다는데, 우리 로비에 주님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위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앞에 이제 큰 문을 막아 이제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계속 영원히 닫혀 있는 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문을 열고 스스로 나오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죽은 거룩하고 복된 죽음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자 할 때 어디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까지,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주님의 죽음까지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주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지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유혹과 또한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만 거기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면은 부모가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 여기 손과 손목에 긴 줄을 이렇게 매는데, 특히 여러분 놀이터나 이런 데 갔을 때 가보면요, 이 줄이 길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아이가 멀리 갔구나 해서 그 줄을 또 당기면은 아이는 오지요. 줄을 메고서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줄에 매기보다 더 나가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나를 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비방이나 조롱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염려나 비판인데 약한 자는 염려하고 교만한 자는 비판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약한 자,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또 스스로 강한 자, 교만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그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이기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며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방은 모든 것을 악의로 말하고 반대로 말하고 무시해서 말하고 험담하여 말하는 것이죠.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비방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게.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함부로 비방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참 어리석은 일이요 또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죽음에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모든 비난과 비방을 내버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엎드려 간절하게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염려나 비방이 아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 예수께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아뢰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되, 찬송가에 보면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다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이제는 나와서 우리가 이제는 아뢰 때, 주님은 우리의 친구니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 기쁨, 평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인간에게 크고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문제고 간단한 문제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이 많은 기계들이, 특히 포크레인이 모든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옛날에 땅을 팔 때나 건물을 짓고 이제는 할 때 보면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는 부시고 헐고 또 거기다 이제는 놓여 집을 짓는데, 요즘 보면 사람이 일하지 않잖아요. 누가 일합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다 일을 하는데, 우리 이 성전을 질 때 이제 교회에서 있으면서 와서 포크레인이 하는 일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포크레인이 와서 건물을 다 알아서 부시고, 부신 후에도 그 알아서 포크레인이 또 이제 집게를 바꿔서 일일이 그 조각을 부셔내 가지고 그 안에 철근은 철근대로, 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또 이제는 우리 폐기물대로 또 폐기물대로 다 골라내서 차에 실어서 보냅니다. 심지어는 시멘트를 붓는데도 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담고 그것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데다가 거기다 갖다 붓는 걸 보고, 모든 공사의 일을 다 이 기계가, 사람이 할 일 이제는 기계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한 대의 기계가 감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일,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능력, 사람이 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기에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 매어 기도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믿는 자로서 이제는 함께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염려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집니다. 모든 비방도 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입술의 저주의 말이 변화해서 축복의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 우리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에 새 길을 펼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그는 이제 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날이 저물자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당대하게 이제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그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이제는 넣어 장사를 치르게 되는 내용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누군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참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이제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 앞에 가서 이제는 내가 알아서 이분을 장사할 테니 그의 시신을 달라. 아무나 들어가서 빌라도한테 얘기한다고 빌라도가 그 시신을 내어주지 않죠. 오늘 분명히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말하고 있죠.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제는 신앙인이 그렇게 아닌 척하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목격하고 이제는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는 분명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의를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70명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그 공모에 반대해서 모든 사람이 죽이자고 말할 때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삶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다가 그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의 시신을 가져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는데, 보세요. 베드로와 모든 제자까지도 나 모른다고 다 도망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신변의 유혹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장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담대한 용기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일을 행하는데, 그의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평소에 잘하는 것 같은데 위기가 오고 자신에게 좀 불리하다 싶으면 뒤로 물러가나 도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사람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할 때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이제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돌아가신 예수님 죽음을 놓고 이제는 그 앞에 나가서 시신을 내어 달라, 내가 그를 장사하겠다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외쳤던 아리마대 요셉인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인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귀한 값진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려 우리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도 그와 그의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가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이제는 그 앞에서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는 보세요.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에 이제는 기꺼이 예수님을 모셔 그곳에 이제는 안치하였다 하는 거죠. 오늘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내어 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자,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내가 부자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드리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프란시스 리틀리 하버거이라는 한 소녀가 이제는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목사의 딸이었지만 외지에서 결국 친구와 어울려 방탕한 삶을 살고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그는 이 친구와 함께 이제는 그림이 전시된 화랑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화랑에서 그림을 보는 중에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는데, 바로 그 그림은 빌라도가 손을 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이 사람을 보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건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건만 너는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 글귀를 보는 순간 리들리 하버가는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그 위태 쓴 글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귀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의 글을 쓰게 되는데, 그가 이제는 이 작사한 찬송이 바로 311장인데요. 우리 311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 우리 가사를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날 모어 주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는가? 우리는 용기 있게 나가서 정말 내 자신도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외치며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두드리며 내드리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1절 2절만 같이 함께 부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백성들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두드리며 나아가 이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또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한 용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유하심을 받아 우리 모두 자유함과 치유함과 부유함과 온유함,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담대하게 자원하여 이제는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또한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귀한 찬양 불러주신 하늘뜻 전도대의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서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기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 하늘뜻 전도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제3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 이제 빠른 시기에 헌당해서 이 성전이
마음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다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제3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제3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다 우리 함께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드리시고 마치는 대로 조용히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활 아침인데 부활절 연합 예배가 5시 반에 우리 하늘궁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부활절 예배 1부, 2부, 3부 그리고 청년 예배까지 우리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 부활의 기쁨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우리가 진정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제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드리면서 이제는 주님 기억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이제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그 중심 앞에서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그의 시신을 달라 말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무덤에 이제는 모셨다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귀한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 죽으신 그 죽음까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고 또 잘 우리의 죽으심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